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미국에서 아주 특별한 목회 여정을 마무리하고 고향 부산에서 사역 2막을 열고 계신 분이에요. 보수적인 미국 남부의 백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랫동안 섬기셨는데요. 한국인 목회자로서는 아주 이례적이죠. 미국에서의 사역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민찬 목사님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간간히 부산에 오실 때 스튜디오에 몇 차례 모셨고요. 예. 마지막 모신 게 2017년이었습니다. 네. 6년 만인데 그 사이 큰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은퇴하시고 부산으로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34년 전 일이고 네. 또 유학을 시작해서 이제 한 교단의 담임 목회자로 시작된 것이 1993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거의 29년 넘도록 네. 담임 목회를 하게 하시다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는데 조기 은퇴를 항상 꿈을 꾸고 55세부터 기도했던 제목들이 결국 한국 나이로 63이 되어서야 하나님 응답하셔서 이제 한국 땅을 63이 되어서 29살에 미국 갔다가 63세에 왔으니까 34년.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자라난 시간보다 미국에 있었던 세월들이 더 많아졌던 그런 역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이 변한 한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국이라는 것 또 내 따뜻한 고향 같은 그런 느낌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늘 감사하게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보다 더 긴 그렇게 그 긴 여정을 끝내시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앞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미국 사역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인 교회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남부에 자리 잡은 백인 교회를 섬기셨다고 예. 들었고요. 시간을 좀 거슬러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처음 어떻게 해서 미국을 가셨는지 29살에 가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한인교회가 아닌 백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그런 사연도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또 결론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제일 먼저 미국 교단을 접하게 된 것은 미국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에 한국 학생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미국 교단에 있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이 저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우리는 한인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교단이 미국에서 아주 메인라인 큰 교단이긴 하지만 한국 목회자가 없다. 근데 당신이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교단 신학교를 하고 있다는 걸 들어서 찾아왔다 하고 네. 그렇게 손을 잡아준 것이 그게 계기가 돼서 기도하고 그 교단에 소속돼서 29년 동안 그 교단 목사로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뉴욕에 플러싱이라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있는데 퀸즈보로 안에 플러싱에서 그 메사야 루트란 교회라고 한인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해서 네. 처음은 미국인 교회를 맡은 게 아니고 네. 만 6년 동안은 뉴욕의 한복판에서 한인들 선교를 미국 교회가 이미 기존 교회가 있고 한인들을 전도해서 미국 교회에 같이 섞어 넣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멀티컬처럴로 바이컬처럴이 나중에 멀티컬처럴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 목사님하고 교단에서 저를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게 내가 이제 한인들을 목회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6년 동안 잘 성장되어졌고 뉴욕에서 거의 한 7, 80명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백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동 예배를 드리고 네. 또 매주일은 오전에는 미국 예배, 백인들 예배, 그리고 우리 오후에는 한인들이 모여서 한국말이 그리운 분들이니까 한국어로 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게 만 6년이 뉴욕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한 번 더 이 한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곳이 아틀란타 조지아. 예, 그 아틀란타가 199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금메달을 따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곳인데 네. 아틀란타가 참 살기 좋은 동네라는 그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시카고보다도 더 한인 숫자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많이 살게 되는 바로 그 아틀란타에 2001년도에 부름받아서 가서 만 10년, 만 10년 동안을 한인들, 미국 교회도 아주 큰 그 또 뉴욕에서 보지도 못했던 1200명 모이는 교회. 그 미국에서 1200명이라 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1200명 교세는 한국에서 12,000명 교세인 거죠. 네.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고 교회 건물도 너무너무 호텔 같았고요. 그 교회 안에 저를 불러서 말하자면 한인들을 선교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대접을 많이 받고 한인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한인들을 또 모아서 이제 그 아틀란타는 오니까 주로 젊은 청년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네. 우리가 나중에는 뭐 찬양팀도 만들고 그래서 그 도합이 16년 동안은 한인 목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인 목회는 그야말로 이민 목회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민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16년을 힘들게 보냈지만 지금 돌아서 보니까 내가 고백하는 게 160년 같은 16년 한인 목회를 했다. 예, 그 목회를 잘 감당하고 나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백인교회 청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유를 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의 백인 교회들은 주로 이제 백인들이 모여지는 교회는 백인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네. 그리고 흑인 교회는 흑인 목사님을 청빙을 네. 하고요. 아주 극소수로 백인 교회에 흑인 목사님 가는 케이스는 있지만 정말 너무 극소수입니다. 또 흑인 교회에 백인 목사님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적인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백인 교회로 돌아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유색민족 중에 뭐 우리 한인들은 특히 한국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를 왜 청빙을 했는가 돌아보니까 이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미국 교단 중에 그 목회자 청빙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감리교 같으면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감리교의 감독이 목회자를 교인들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이 목회자를 여기를 가라 하면 뭐 교회가 좋든 싫든 받아야 되고 목회자도 좋든 싫든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어포인먼트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위임받고 네. 위에서 이제 명령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미국 교단의 이제 그 모습들이고 제가 속한 교회는 교회 자체 교회에서 3분의 2의 투표가 이루어져야 청빙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수로 말하자면 이게 불가능인 게 감독이라는 분한테 제일 먼저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으면 5명의 후보군을 내려주는데 그 5명 후보군 중에 4명이 백인 목사님이었고 1명이 저를 끼워 넣어준 겁니다. 그랬는데 이 4명 목사님하고 1명 저하고 같이 경합을 붙어서 1차, 2차, 3차 인터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3사람이 남겨져 있는데 그 3사람을 이제 마지막 카운슬에 올려가고 그다음에 교인들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하는데 네. 그 투표에 제가 거의 95%의 투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영어도 부족한 데다가 또 미국 분들을 그것도 남부에 아주 특세가 강한 그 아주 특세 강한 그 백인 우월주의가 되게 강한 남부 지역에 그 백인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처음에는 너무 하고 싶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서류를 집어넣었지만 정작 기대도 안 했던 게 되어져 버리니까 거기서 청빙이 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겁이 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 이제 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카운슬 회장한테 연락해서 안 되겠다고 못하겠다고. 아, 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다시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의논해가지고 두 번째 연락이 왔는데 이분들이 오해를 한 게 사례비가 적은 줄 알았대요. 아. 그래서 사례비를 3%를 미국은 연봉제라서 네. 이 셀러리 말하자면 목사님의 사례비가 1년치 단위를 끊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년치 단위가 끊어지면 거기에 대한 걸 주는데 그게 작다고 생각해서 3%를 더 올려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청빙이 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를 맡아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내가 맡을 테니까 힘 달라고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오케이 승낙을 해서 그게 2010년도에 이루어졌고 네. 2012년도까지 22년까지. 22년 9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12년 넘도록 그렇게 한 교회에서 담임을 했었습니다. 예. 와, 정리를 좀 하면 미국 교단 소속의 목회자로 한인 교회를 예. 한인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예. 한인 교인들을 예. 16년을 섬기셨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이후 2011년부터 작년 은퇴하실 예. 때까지는 예. 백인 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인 목회자가 예. 섬기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미국 교회 목회를 한다 하면 아마도 이제 어느 위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파송되어지는 그런 목사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 네. 그러니까 독립되어져 있는 교단은 소속돼 있지만 교회가 투표를 해서 교회가 원하는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제가 속한 교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제가 봤죠. 그러니까요. 한국으로 하자면 이제 되게 담임 목사님들 청빙해서 맞습니다. 뽑으니까 맞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목사님 섬기셨던 예. 교회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백인 목회가 시작되셨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가치관도 다를 거고요. 그들 그 텃세가 심한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백인들 틈바구니에서 어려움 분명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제가 오직 한 길 하나님 앞에 말씀만 전가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은 예전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엄숙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좀 캐톨릭 그 성당 냄새가 날 수 있는 네. 예전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아주 엄숙하게 시작해서 마지막 엄숙하게 끝내고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 전할 때는 항상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영어 준비하고 먼저 한국말로 먼저 설교안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영어로 다시 또 뽑아내서 그 영어로 뽑아낸 것을 이제 제가 또 영어가 약하니까 제가 또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백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그 원고를 보내서 그 원고를 한번 좀 봐달라 하고 리뷰를 받아서 그게 다 넘어오고 난 다음에 또 그걸 또 열심히 또 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말씀 외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유머를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을 웃기다가도 울리다가도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 재주가 없으니까 오로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대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이야기 해주고 네. 항상 가족들에 대한 축복해주고 이러는 목사님들만 봤지 성경을 막 파헤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그 모세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목회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고 하면 자기네들은 그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참 좀 신기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졌고 그러면서 저를 적극적으로 좋아해 주는 그 교인들 한 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텃세가 센 분들이라 저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혼자 힘으로는 1, 2년만 있다가 쫓겨나갈 것 같았는데 그 텃세가 되게 센 한 4가정, 5가정 되는 그 교인들이 저 설교에 감동받고 제가 그들 손잡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는 거, 한국적인 정을 그들한테 베풀어 주니까 이분들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이분들은 저한테 저 볼에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느낍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카운슬이나 어떤 회의에 올라가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박 목사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만약에 박 목사님이 기분 나빠서 교회 나가겠다 하면 우리 가정도 다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교회 최고 의결위원회를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 겁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신학적인 노선도 네. 그렇고 제가 정통 신학과 또 보수적인 신학을 이거를 이제 간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 왔는데 그런 것들이 미국 교단에는 먹히질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혼자 간직하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만 먹이겠다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사용해서 저를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그 시간들이 한 12년 됐었습니다. 예. 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예. 은퇴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아멘. 지금도 하나님 예. 인도하신다 그럼요. 하셨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도하시면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이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그 뭐 장단점이 있지만 예. 우선 장점 쪽으로만 제가 우선 왜냐하면 단점은 또 이게 조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예. 장점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선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대접이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접대라는 것을 일절 모릅니다. 한번 사례비가 책정되고 목회자가 청빙이 되면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리칭, 설교 사역, 두 번째 힐링, 말하자면 치유하는 사역, 그다음에 티칭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요 세 가지 이외에는 절대로 목회자한테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목회자는 영원한 목회자고 어디 가도 목회자로 접대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걸 제가 좀 재미있게 좀 예를 들으자면 2010년도에 이제 콜링을 받고 한 달쯤 지났나 그 교회의 리더들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왔다고 그 저녁에 큰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불러내서 저녁 파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제 한 30명의 교인들 리더들이 다 모여서 즐겁게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은 밥 먹고 나면 빌이 다 개인적으로 돌아오잖아요. 또 그 빌이 각자 들어오는데 우리 끝까지는 우리 먹은 거는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저는 참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먹은 건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나오라고 네. 축하해 준다고 해서 겨우 이제 케이크 하나 마련해 놓은 거 그게 다고 식사는 자기가 원하는 식사를 다 하고 그걸 각자 계산을 하는 거. 이게 미국적인 문화였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굉장히 몸에 배어서 편해졌어요. 네. 근데 편해졌는데 한국 오니까 그렇게는 또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고. 그런데 또 미국의 또 좋은 문화는 뭐냐면 최근 2020년과 2021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미국은 예배를 전혀 일절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민교회는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하다가 죽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예배 나오는데 미국 백인들은 철저하게 코로나 때문에는 예배 안 드린다. 그래서 담임 목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거를 유튜브로 올려서 그 동영상을 10시 반, 오전 10시 반 그 실시간으로 내보내서 그거를 같이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2년 동안인데 그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 이민교회라고 생각하면 이민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당장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라는 건데 그중에 이 장점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정 헌금에 대해서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제가 웃기는 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교인들의 11조라든지 약정 헌금들이 계속 체크로 날라옵니다. 교회로. 전혀 그분들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 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약속한 금액들을 꼬박꼬박 보내주는 겁니다. 이민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교회에 교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는 부분. 몰개지 나가야 되지. 교회 빌딩 메인터넌스 나가야 네.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백인 교회는 2년 동안 교인들이 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예,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다. 목회자 사례비가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아마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문화, 예, 가치관의 차이에 인해서 예. 이런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동안 교회의 모습들의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을 거고 예. 그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예. 이민교회들도 그렇고 어렵게 문 닫는 교회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런 교회들 예. 많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또 장점으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자,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 마치시면서 긴 시간이었어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그런 일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힘드시다 하신다면 가장 감사한 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 좀 나눠주시죠.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였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마틴 루터 박사님의 그 신앙적인 정신 개혁이 이제 우리 개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져서 그 시기에 우리 미국 교인들을 한 번쯤 한국으로 초대를 해야 되겠다. 한국을 한번 보게 해줘야 되겠다. 담임 목사인 나라를 네. 한 번쯤 가서 담임 목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담임 목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자라난 한국 기독교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보게 해주겠다 하는데 이거를 내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두 개의 옵션을 줬습니다. 하나는 독일, 그러니까 루터가 태어났던 독일로 갈래. 하나는 담임 목사의 고향인 한국으로 가볼래. 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일단은 독일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네. 한국을 가자. 그렇게 해서 그중에 7명 리더들을 데리고 나와서 10일 동안 10박 11일 동안 네. 예, 한국의 기독교 문화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한국의 우리 부산의 S 교회도 큰 교회도 이렇게 환영해 줬고 뭐 어쨌든 예, B 교회도 그랬고 어떤 제법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이 우리 미국 교인들을 정말 따뜻하게 접대해 주고 또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정말 그들이 오면은 그 밥 먹고 자기 먹은 거 자기 내라 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케어해 주고 게다가 풍성한 데 좋은 데 가서 잘 접대해 주고 난 다음에 게다가 선물까지 주고 게다가 금일봉까지 주고 저녁에 가서 또 저녁 식사하라고 또 금일봉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깨어나가면서 이 10일 동안의 일정들이 마치고 미국 돌아가서 드디어 목사한테 밥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정말 저한테는 야 이런 그 사랑을 한번 느끼고 가니까 이게 한국의 자기 담임 목사가 한국의 기독교가 이런 따스한 정들이 있어서 내가 섬기는 목회자한테 밥 한 끼 따뜻하게 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와서 그때부터 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와, 네. 예, 그랬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교회들이 섬겨주고 따뜻한 한국적인 정들을 해줬던 그 교회들 또 제 모교인 광안중앙교회가 나서서 열심히 섬겨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정말 한국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들 가지고 갔던 거 이게 저한테는 어쨌든 큰 감동이었고 또 하나를 들자면 이거는 신문 기사에도 안 나오고 너무 아쉬웠지만 2015년도에 교황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황 국회 방문해가지고 연설하는 그 찰나가 2015년도인데 그때가 제가 만 20년 목회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없는 저를 불러서 워싱턴 DC 그 상원 의원실에 불려 들어가서 거기에 목회자들이 미국 전역에 200명이 초대가 됐는데 아시안 목회자는 저 혼자였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 교황이 왔을 때 그 상원, 하원, 그러니까 사원들이 다 모이기도 힘들고 하원들이 다 모이기도 힘든데 이게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상원, 하원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모였고 네. 게다가 캐비넷 오바마 내각들 죄다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 상원들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초대받아서 한번 갔던 게 그게 저는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저한테 그런 게 수고했다고 정말 미국에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큰 축복 주신 하나가 2015년도에 교황 그 국회 연설할 때 상원실에 불려가서 상원들이 마련해 주는 큰 좋은 호텔에서 그것도 아주 혼자서 다 이렇게 스윗룸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려해 줘가지고 3박 4일 동안 잊지 못할 꿈의 시간들을 보냈던 거 정말 잊지 못합니다. 예. 수고했으니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랑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 나눴습니다. 네. 예. 아마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법으로 이런 또 자리에 또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예. 또 그런 잊지 못할 추억을 또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 들고요. 앞서 조기 은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교우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만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두 가지 아주 큰 이유 중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2022년도 1월 달에 부모님 인사로 왔던 1월 말에 자가격리가 끝나기 하루 직전에 아버님이 쓰러지는 모습을 제가 모니터로 봤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10일 만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가신 거를 제가 한국 나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다 싶어서 어머님이 당뇨 조절이 잘 안 돼서 한쪽 눈은 완전 실명, 한쪽 눈은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마음에 그 빚이 없고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마지막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작년 11월 달에 결정이 되어졌고 어머니를 돕겠다고 어머니를 보필하고 또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리고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서 필요할 때 병원 모시다 드리고 필요할 때 어머니 모시다 드리는 거 이거를 내가 하자는 게 이게 1차적이고 2차적인 부분은 미국의 신학과 신앙이 한국 목회자들 이민교회 목회자들은 전혀 이 부분에 감각이 없는 게 위기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위기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지만 저는 교회에 앉아서 12년 동안 하나님 동성애자들 제가 결혼 주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단 한 번도 동성애자들이 걸어 들어와서 주례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백인 교회나 미국인 교회를 담임을 하면 한국은 목회자들이 그 주례권이 없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한국은 왜 목회자들한테 주례권이 없는지 미국은 주례를 맡아야 주례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세 부류인데 하나는 판사, 한 부류는 신부 그리고 목회자도 라이선스가 주정부로부터 라이선스가 있어야 그걸로 해서 주례를 받아야 그 주정부나 시리올에 가서 라이선스 결혼 라이선스를 받으면 그게 결혼으로 드디어 성립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성당의 어떤 뭐 그 신부를 찾아가야 아니면 그 판사를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교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교회를 지나가다가 항상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주례한 교인들 중에 교인들은 내 교인들은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와서 주례를 부탁하면 그 다 들어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졌던 건데 그 백인들을 목회하면 동성애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왔을 때 내가 내 신앙 지킨다고 주례 못 해준다 하면 그분들이 일단 법으로 겁니다. 일단 민사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형사까지 가면 교단도 교회도 이미 작용화가 시작된 게 20년 전 일인데 나 혼자 이 신앙 지키겠다고 이게 버티고 버텼는데 12년 동안 버텼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만둘 때가 되었죠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작년 11월 달에 깨끗하게 아주 크게는 어머님 때문에 하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고 12년 내내 긴장감으로 살았었습니다. 정말 농담 아닌 진담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은퇴를 딱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당이 떨어지고요. 혈압도 떨어지고요. 제 몸 안에 있던 게 완전히 다 노예져서 정말 지금은 몸의 정상 수치가 되어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긴장감 속에 29년을 목회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거를 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려놓으니까 이것조차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12년 동안 홀로 지키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한국에 오셔서 예. 은퇴했다고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한국에 그렇습니다. 오셔서 좀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했는데 예. 오히려 새로운 기대로 가득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저는 이제 은퇴하고 오면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목사,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담임 목회자가 안식달이 되건 아니면 담임 목회자가 비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교회건 열악한 교회가 있어서 또 설교자가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제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자비량으로 하고 일절 사례비를 제가 받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어쨌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2달 동안 귀국한 지 2달인데 2달 동안 주일 수요일 설교를 계속해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제 기도 제목인 진짜 열악한 교회 또 정말 담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제 스스로 뛰어서 자비량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꼭 이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예. 광안중앙교회에서 은퇴 감사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예. 4월 16일 날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이제 부활절 되는 두 번째 부활주일 날 오후 3시 반에 제 아는 지인들과 또 제 스승님하고 이렇게 좀 몇 분들 모셔서 축하 예배를 좀 그렇게 조촐하게 마련했고 또 모 교회가 나서서 열심히 이제 그동안에 28년 동안 선교사로서는 28년, 목회자로서는 29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요거 조기 은퇴하는 거를 감사 예배 드리자 해서 이제 교우들과 또 친지들 또 내 아는 지인 목회자들 다 같이 함께 와서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네, 4월 16일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예. 이야기 나누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예. 이야기 나누고요. 네네. 또 기회가 된다면 목사님 모시고 예. 또 오늘 하지 못한 이야기들 예. 듣는 시간 또 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랑방 초대석 박민자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